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보통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알 수 있죠? 얼굴이 닮을 뿐만 아니라 성격까지도 닮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닮는 이유가 뭘까요? 왜 부모와 자녀는 서로 닮죠? 첫째는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유전자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성품이나 기질이나 이런 게 다 전달이 됩니다. 둘째는 항상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닮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같이 살고 교제하기 때문에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겠죠. 그 무선 마이크 자꾸 건드리고 있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유전자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님의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어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교제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본 과정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어느 순간이든 함께 살고 함께 교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는 게 정말 복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은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보고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예수 믿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건 정말 복된 것이구나, 나도 아버지 어머니처럼 행복하려면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게 될까요? 그 자녀만 아니라 그럼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잘 아는 친구나 여러분의 동료나 이웃들이나 여러분을 잘 아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고 정말 사랑이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돼서 정말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싶을까요? 어떤 경우는요, 너무 우리의 삶이 잘못돼서요, 저 사람이 있는 예수 같으면 나는 안 믿겠다, 이렇게 평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을 받습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런 평을 얻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이 시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사는 삶이에요. 자,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가 되는 삶이 뭐냐?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표현하죠. 예수님의 신부, 동역자, 하나님의 자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자죠. 왜냐하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으로도 배워서 스승과 똑같이 행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스승의 사상, 스승의 삶을 배워서 스승의 사상을 가지고 스승처럼 사는 걸 제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라고 돼 있어요. 거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 뭐 맞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사는 삶을 말해요. 여러분, 말씀에 사는 삶이라는 게 뭘까? 이게 거하다는 게 산다는 뜻이 거주할 때 살 것자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에 사는 거냐, 말씀 안에 사는 거냐, 말씀으로 사는 거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에 대해서 시편 119편 97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사랑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죠. 뭐 일도 하지 말고 계속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죠. 일을 하다가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밥 먹다가도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걸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딱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음과 듣는 것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깨달지 못하면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는, 사실은 들어도 육의 귀로 듣는 것이지 영의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의 귀로 들려져야지만 이게 깨달아지는데 육의 귀로만 들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버려요. 우리의 삶이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마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누구를 이렇게 말하기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한 성도님의, 모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삶에서 자신의 그 진실을 왜곡하고 모해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조롱거리가 된 것 같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주님께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는 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평상시 이렇게 이제 십자가의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봤지만 그게 별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게 굉장히 깊이 있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조롱당하고 있고 모해당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주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말로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자신이 당한 그런 조롱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알던 말씀이 실제가 되고 나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음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런 게 여러분이 많이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깨우쳐주는 그런 역사, 이게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시죠. 자, 8장 32절에 이걸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말씀 가운데 살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자유를 맛본 적 있어요? 저는 그 자유를 맛본 적이 있어요. 그 어떤 것에서도 속박당하지 않는 자유. 이것은 내가 아무렇게나 산다든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요,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이 묶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세상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묶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욕망에도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삶. 그것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고,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인 거죠. 그래서 이 자유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얻고 싶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자유는 진리를 알 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 때 주어지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게 되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돈 많은 아버지가 있어요. 나는 돈이 없어, 자식인데 뭐 먹고 싶어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서 배고픈데 밥도 못 사 먹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버지, 나 먹고 싶은데 사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아버지가 부자고 자기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 걱정하지 않아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요. 진짜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다 해주잖아요. 필요한 것이라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세상에 어떤 아버지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걱정합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거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진짜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이게 느껴지고 알게 되고 삶으로 그게 받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붙드는 순간 모든 삶의 염려와 걱정과 관심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걸 자유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머리로 안다고 해서 이게 자유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성령님에 의해서 진정으로 깨달음으로 와야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진정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죠. 저는 어리석어서 알 수 없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내가 깨달아 알수록 선명하게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기는 유대인처럼 자신이 종인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8장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기 스스로는 유대인들 다 자기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안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희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뭐라고요?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신 예수를 진정으로 깨닫지 않으면 많은 부분의 삶에 묶여 있어요.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사람 눈치 안 본 적 있어요? 사람 눈치 많이 보죠. 조직의 눈치 많이 보죠. 염려 걱정 많이 하죠. 세상의 유행 왜 따라갑니까? 눈치 보는 거죠. 왜 나만 왠지 뭔가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뭔가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종도 죄의 종이라는 거죠. 죄의 종.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진리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돼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나쁜 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는 그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삶의 순간에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는 이 믿음, 나를 통해서 사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순간만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순간만 지금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놓쳐버리면, 그냥 놓쳐버리고 내가 살면 그 지금 죄 짓고 있고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종과 이 믿음의 삶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자유와 이 죄의 종의 속에서.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 깨달음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얘기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질 때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말씀을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쳐 때 세상 것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을 깨닫는 그 달콤함이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던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깨달아질 때 이 놀라운 그 달콤함,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유케 되는 그런 달콤함,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아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요, 주님을 사랑함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삶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앞에 딱 서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도 여러분이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일반 은총의 세계에서 너무 쉽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기쁨이 있고 행복하죠. 사랑이란 사랑하는 존재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했잖아요. 내가 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사랑해도 결혼하지 않으면요 헤어져야 돼요. 밤에는 자기 집으로 오고 나는 우리 집으로 오고. 그러니까 계속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계속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주님 놓치고 너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아예 주님이 우리가 완전히 사시려고 우리가 결혼해서 천국에 사는, 천국은 뭐예요? 그래서 신혼집이에요. 신혼집. 주님과 우리가 결혼해서 살지, 영원히 주님과 헤어지지 않고 온전히 사랑하며 살 곳이 바로 천국이, 그게 천국의 가장 핵심이에요. 무슨 좋은 것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가장 천국의 기본적인 핵심은 주님과 살아가면서 영원히 거할 곳, 우리의 신혼집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에 당첨돼서, 우리에게도 그런 막 로망이 있죠. 좀 로또 당첨해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이런 로망이 있는데, 만약에 로또에 여러분이 당첨돼서 50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어, 진짜로 여러분이 로또 당첨돼가지고 50억을 받게 됐어요. 그때 기뻐하는 것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어떤 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더 기뻐요? 대부분 로또가 더 기쁘겠죠. 여러분에게 돈이 주는 행복과 주님이 주시는 행복 중에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어요.
정말 돈이 없어 정말 너무 힘들 때, 그것과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불행한 것, 어느 것이 더 불행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죠? 느끼지 않은 거죠. 여러분은 돈이 주는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을 더 원합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원합니까? 여러분이 만약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만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있고, 하나는 주님과는 멀고 정말 잘 살고 성공한 삶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자녀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길을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 자녀가 추운데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더운데 막 밖에서 땡볕에서 일해야 되고, 내 자녀가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삶. 또 하나는 좋은 회사 들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취미생활처럼 이렇게 하는 삶. 여러분 자녀가 둘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까요? 만약에 하나님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어쩌면 둘 다 예수님도 잘 믿고 이렇게 원하겠죠. 그러나 그게 정말 하나님 어떤 순간에는 그걸 선택해야 될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은 돈이 없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슬픕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지위에 올라가지 못해서 슬픕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슬프고 힘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았던 삶 때문에 슬퍼한 적은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아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면서 아무리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싸가지고 아들이 다니는 대학의 입구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른 친구들과 오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거기 서 있어요. 근데 굉장히 초라한 옷을 입고 시골뜨기처럼 서 있는 어머니를 보고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아는 체를 하자 친구들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아마 자기 아들하고 닮아서 착각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 아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모른 채 하고 다시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모른다고 할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여서 우리를 멸망의 절망 앞에 우리가 놓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모른 채 할 때 주님은 얼마나 슬플까요? 주님은 얼마나 아플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함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16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더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에게는 이 기쁨,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과 함께하는 충만한 기쁨,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고 영원한 즐거움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 여러분이 누리는 이 영원한 즐거움을 보고 행복을 보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살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실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돼야 되죠. 이 말씀과 이번 대선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정치인들은요, 그리고 언론은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해요.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라 일부는 참말인데 나머지는 굉장히 많은 거짓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참 때문에 전부가 참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많은 거짓을 수없이만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푸틴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고 이것이 바로 러시아 인민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게 포장해서 굉장히 거짓말을 해서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왜 세상은 이렇게 거짓이 많을까요? 왜 세상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까요? 어제 제가 유튜브에 이 우크라이나의 이 마리우폴이 거의 지금 포위됐죠. 한 사람이 인터뷰하는 곳에 여자분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기도 끊어지고 먹을 것 다 떨어지고 물 한 모금 없고 그 다음에 난방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춥고 덮고 뭐 할 것도 없다. 모든 게 다 끊어졌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거기 우리보다 더 북쪽이잖아요. 여러분 난방이 안 되는 곳에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언제 지금 폭탄이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하룻밤을 여러분 지내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왜 이런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세상에 많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바로 마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요, 사실은 죄 있는 인간, 우리가 죄를 범한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로부터 태어났고요, 마귀의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마귀의 욕심을 행하게 돼 있어요. 마귀처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 가장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심. 그래서 여러분 다 알잖아요. 1등만 알아주잖아요.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금메달만 올림픽에서 중요하지 은메달, 동메달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죠. 그래서 마귀처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오직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얼마든지 살인하고 거짓을 행하고 이게 지금 마귀의 삶이고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죠. 살인하고 나쁜 짓을 하고. 여러분 살면서 거짓말 한 적 없습니까?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적도 있고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욕망은요, 대부분 다른 사람을 짓밟고 얻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야 할 몫을 내가 가져와야만 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장사하는 사람이 같은 업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음식점을 해요. 한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사는데 이쪽 다 될 수 있기는 어려워요. 반드시 한쪽으로 몰리면 다른 쪽은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어요. 내가 승진한다는 해서 회사 다니면 다른 사람은 승진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승진하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한다는 것은 그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다른 사람이 그 기회를 잃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고 잘 산다고 말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잘 산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나만
좋은 데 취직하고 나만 승진하고 나만 잘 살고 우리 집만 잘 되면 되는 게 이게 세상의 성공이고 세상에 잘 사는 삶인 거죠. 나의 욕망만 이루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최고라고 굳게 믿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삶이기 마귀적인 삶이죠. 마귀의 사상이고 그것이 마귀의 속성이고요, 마귀의 유전자를 가진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세상에.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믿은 후에도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1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다, 거짓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에는 신실하다고 되어 있어요. 신실하다는 것은요, 참되다, 진실하다, 충성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했던 다니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을 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다니엘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너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황제가 이 다니엘을 황제 다음으로 2인자로 삼았어요. 총리 중에 총리로. 그랬더니 그 다른 총리들이 셋이 있는데 이 최고 총리가 다니엘이고 다른 총리나 다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의 뭔가 오점 이런 걸 참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찾을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은 신실하고 그릇됨이 없이 자기 욕심을 챙기지 않고 항상 모든 일에 아주 바르게 신실하게 참되게 거짓이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이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히 행하는 사람 맞습니까? 더 신앙적인 질문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힘들 때도 손해될 때도 여러분 진실하게 행합니까? 순종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어. 그 사람 너무나 진실한 사람이야. 그런 평을 여러분이 받아내야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료나 이웃으로부터 어떤 평을 받습니까? 나 없는데도 사람 내 욕을 하면요, 그걸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게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진짜 내가 그런 모습인지 점검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러면 그건 내 상급이죠. 왜냐하면 내가 의를 행했는데 거짓으로 하는 거니까 상급이 돼요. 그러나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고쳐야죠.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세상에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욕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마저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많기 때문에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보통 오직 내 욕망, 내 건강, 내 재산, 세상의 복, 세상의 성공,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오직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 이게 예수님 믿는 이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지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은 도대체 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안에 오셔서 나와 뭘 하고 싶어 하시는 건가? 그 주님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오직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 없고 오직 나한테 필요한 거 해주세요, 이렇게만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초신자나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기나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헤아릴 줄 알고 점점점 그렇게 바뀌어가죠. 좋은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 주님께 아뢰지만 주님이 과연 뭘 원하시는가?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뭔가? 그걸 여러분 생각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러분 통해서 전쟁 났네, 힘들겠다, 이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건가? 이걸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알아봐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출애굽기에도 34장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선포할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아주 사람들을 동정하고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그 고통을 다 아시는, 깊이 인식하고 느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롭고 뭐든지 거저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비 지금 꼭 필요할 때 비 내려주시면 돈 받고 우리에게 줍니까? 그냥 주시잖아요.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사람이 그렇게 해도 못 걷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비 내리시니까 그냥 꺼지잖아요. 인간이 잘한 것 같아도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 그걸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주님의 것임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주님 것이니까 난 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거꾸로 뒤집어야 돼요. 너는 내 거야. 여자가 남자가 이렇게 데이트하고 하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너 내 거야 이렇게 할 때 너 나한테 종처럼 살아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네가 필요한 걸 내가 다 해줄게. 너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도 두 가지 측면.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 앞에 잘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죽는 것도 다 우리가 주님 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죽을 때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선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을 잘 따라가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한 것도 없고 내가 잘 선택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자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게 그분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를 이 미약한 자를 동역자 삼으시고 친구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같은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복된 지극히 우리를 높여주신 이 복된 복음의 삶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